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이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신자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목사님만 서 계십니다. 저희는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설교 끝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당연하듯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주 똑같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예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종종 이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인지를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는 그냥 한 주의 일정일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출석한다는 증표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쉼을 찾기 위해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가서 대화를 나눈다면은 어떻게 그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 우리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뽐보면서 대화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정에 서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이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만질 수 없는 분이시다. 타는 불이시다.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라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모세도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떤다라고 말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봤던 모세도 내가 두렵고 떤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분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너무 가볍게 서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신전 새벽 예배에서도 익숙해지는 잘못된 영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익숙해져서 함부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심각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는 입술에만 빙빙 맴돌기만 하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이 노래 내가 모르는 노래야. 또 우리는 종종 오늘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집에 가시면서 오늘은 예배가 은혜로웠어. 오늘은 예배가 그저 그랬어.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캐주얼한 컨버세이션을 나눕니다. 성경은 예배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서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요,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부른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른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설교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이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찬양팀 앞에 놓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군 천사가 경외하는, 그것도 기쁨으로 섬기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예배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즐기다가 돌아갈 수 없고요, 내가 뭘 얻었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설교를 강의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배울 게 없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가짐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눌러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벼워지는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삶으로는 부정할 수 있지만 입으로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실제보다 너무 작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딸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좀 이렇게 격이 없이 지냅니다.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가끔 예쁜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듯이 딸들이 너무 편하게 대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귀너머로 듣고요. 부탁을 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나란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아빠는 아빠인데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런 관계잖아요. 한 번은 동생이 이렇게 너무 무거운 것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둘째한테 안전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무거워서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더니 첫째가 동생을 싹 부르더니 동생을 위안다치고 괜찮아 돼 그러더라고요. 네. 이전엔 안 그랬거든요. 아빠 말이 곧 법이었는데. 예. 여러분 왜 변했을까요? 왜? 아빠가 이전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빠는 그대로인데 딸들이 아빠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만질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세요.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못 만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면 통제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TV가 저는 기억하는데요. 80년도 초에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칼라 TV를 사오셨어요. TV가요. 그 전에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열었어야 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열어서 아버님은 이제 그때부터 보이스 컨트롤이 있었나 봤지. 진호야 7번? 7번 들고 아버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제가 기억하기엔 7번, 9번, 11번 이렇게 채널이 3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에 넣고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뭐가 발명됐죠? 리모컨이라는 게 발명됐잖아요. 우리 손에 쥐면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손에 있는 것은 다 조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손에 잡으려고 뛰어다닙니다. 사람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손에 쥐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웨이터가 아니세요. 우리 마음대로 주문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또 계속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타는 불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불 같은 분이 아니시라 불이세요. 불은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은요, 너무 가볍게 다루다가는 함부로 다루다가는 위험합니다. 불 앞에서는 항상 거리를 의식해야 돼요. 그렇죠? 어릴 적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객기를 부리면서 막 사는 걸 보면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죠. 한마디 하실 때 뭐라 그러시죠? 야, 한번 니들이 되어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어릴 적에 불장난하다가 손 대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조심합니다. 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뒤죠? 그럼 또 조심하게 되죠. 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걸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면은 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어둠과 흑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음흉하거나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에서 이사 와가지고는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밤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길을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험하죠. 어떻게 운전합니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심히 운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한 다음에 예배 드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든지.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신들이 자녀를 갖기까지는 절대로 부모님 마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여동생이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요번에 왔었거든요. 요번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하다고. 어머니 속색여가지고 자기가 딸 둘 아들 하나를 낳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다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님을 폭풍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폭풍 앞에서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너무 하찮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스스로를 some kind of 핫스타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직 하나님을 진하게 대면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팔씨름을 제가 제대로 해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미국 친구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풋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팔씨름을 하면은 그 친구들을 다 넘겼어요. 제가 져준 적은 있습니다. 제가 팔 힘이 세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제가 이겨버리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제가 져준 적은 있어요. 일부러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팔씨름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18살 딱 돼가지고 대학교를 올라간 후에 잠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18살 때 육상 선수 친구, 백인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하고 평소에 이제 잘 다니면서 클래스도 같은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그냥 잘 웃고요. 옷도 이렇게 긴 소매만 입고 다니고 백인 친구인데 참 이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하루는 클래스에 일찍 가가지고 이리저리 놀다가 친구들끼리 이제 팔씨름 대회가 붙었습니다. 장난친 거죠. 다들 열심히 하길래 저도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봤습니다. 다들 제가 이제 미국인들보다 좀 왜소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랑 붙자고,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랑 붙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다 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제일 센 친구 한 명을 딱 찝어가지고, 그 친구는 안 하고 있더라고. 아무도 그 친구한테는 팔씨름 하자고 안 그래요. 그냥 힘이 세게 보이니까. 그 친구를 딱 찝어가지고 그 친구랑 팔씨름 해가지고 제가 딱 넘겼습니다. 딱 넘겼더니 그때부터 코리안 파워니 뭐 김치 파워니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쭐했죠.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백인 친구가 와, 너 힘이 굉장히 세구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랑도 조금 이따 한번 해보자. 조금 이따 하자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가만히 어떠니까 내가 좀 힘이 다시 생기고 나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힘이 빠졌을 테니까는 힘이 딱 생기면 정정당당하게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너 정도면 내가 지금 해도 이겼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뭐 그때는 은혜 받았을 때라서 막 이렇게 18살 때 그때 은혜를 아주 진하게 받았을 때라서 저도 겸손하게 그럼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잠시 있다가 팔씨름 했어요. 팔을 딱 잡았는데 그거 아시죠? 잘못 걸렸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딱 잡고 하나 둘 셋도 아니에요. 잡았는데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중에 이게 육상 선수라고 했잖아요. 육상 선수라 달리기 선수인 줄 알았는데 투포한 선수였던 친구예요. 팔이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겸손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디 가서 팔힘 좋다라는 자랑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팔의 힘을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신 분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를 해봤다, 했었다, 할 줄 안다, 지금 있다, 앞으로 홍콩에서 배 들어오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을 폭풍에 비유한 것은요, 스스로를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범접할 수 없고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보다 어너더 레벨에 존재하시는 분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그분 앞에 계신가요? 그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돼야지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확실해지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편리와 평안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 give me your presence or I die.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시면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흔드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해지기보다는 불편해졌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No more Lord. 우리는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중에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보시면은 모세도 그 보이는 바가 이처럼 무서움으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떤다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지만, 간절히 사모하지만 가벼울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모함과 경외함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거룩함과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2026년에 10대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면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He shakes us.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실까요? 26절에 나오는 진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진동은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진동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집을 찾아가가지고 집을 리마돌링 해주는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했던 러브하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람들 사연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신동엽 씨 진행하시는 굉장히 익살스럽게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자주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한 번은 겉보기에는 너무 멀쩡한 집이에요. 너무 멀쩡한 집인데 사연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겉보기에 멀쩡했는데 오래된 집이에요.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전문가가 그 벽을 조금 두드리니까는요, 안에서 썩은 나무와 또 곰팡이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자꾸 툭툭툭 치고 방치로 두드리고 하니까는요. 그때 신동엽과 그 진행하던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집을 살리려면은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조용히 그냥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을 다 흔들어 가지고 나무가 썩고 곰팡이가 든는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쓸어내야 된다는 거죠. 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신동엽이 막 당황스러워하고 다 연출이겠죠. 근데 그 집은 여러분 가만히 두고 집에서 막 뛰지 않고 큰 흔들림 없이 살면은 괜찮은 집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들이 더 골마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집은 너무나도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한 번의 흔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습관들,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모습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무엇이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안정적이고 깨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흔들림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이나 사업을 흔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우리의 관계를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흔드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방식도 흔드실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이것부터 흔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흔드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흔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이것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두 손 팍딱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들고 계시면서 이것들만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어도 우리가 딴 거 붙들고 있으면 이 딴 거 붙든 것과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딱 붙들고 다른 것들을 흔드실 때 우리 손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안 흔들립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계신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익스포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흔들 수 있는 것은 흔드시고 흔들 수 없는 것은 더욱더 굳건하게 잡으셔서 끝까지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끝에 우리를 더 깊은 예배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본문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흔들림 끝에서 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나라는 어떤 힘도 어떤 세대의 변화도 어떤 흔들림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경제도 흔들리고요, 가치관도 흔들리고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약속도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전부를 걸지도 않아요. 흔들면은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더 견고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Look how much I did,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이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 또 뭐라 그래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결단은 어떤 거창한 선언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후에 내가 무엇을 더 붙들고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 문을 나가서 무엇을 더 붙들고 살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분명한 선택을 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라는 언젠가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완성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보이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마침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누리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도피만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하늘나라를 미리 살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때 어떻게 아무런 감동과 감화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나라를 받은 사람들답게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렇지만 두려움에 눌린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미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값비싼 시계가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손목 시계를 하나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더 의미가 있죠, 가격보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요, 진열장에다 놓고서는 가끔 꺼내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계가 전시용인가? 아버지는 매일 차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은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물려받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차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를 딱 차면서부터 함부로 다니지 못했어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죠. 함부로 팔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 부딪히고 다닌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니게 됐습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 시계와 같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배는 전시용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한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보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다 진정성이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어도 모르죠. 머리도 딴 생각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 예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거움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함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다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으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받은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결심으로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으로 저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고,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공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도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냥 참석하던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로 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주중 행사가 아니라 특별한 회복과 다스림과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른 곳에서 천일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훨씬 더 낫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성도들답게 다가오는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도, 다가오는 2026년 한 해도 우리의 남은 평생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를 스스로를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경외함을 잃어버렸고요, 편안함이라는 이유로 예배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이 더 견고한 것을 남기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에 붙드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선택과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은혜에 붙들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돈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을 의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